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람들의 헤세드,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헤세드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지, 서로에게 베풀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때는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모범적인 인물들로,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살아가려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를 갖게도 됐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 인물들이 단지 우리의 모범으로서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신 도구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런 관점으로 그 인물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감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려는 그 열심들, 그 헌신과 충성됨, 이런 것들이 굳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또 한편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인 개인이든 또 공동체의 성장에는 좀 방해가 되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지금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면서, 또 동시에 이 인물들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품하고 비교해서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4장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너무 갭이 크다고 해서 이 우리의 것이 아닌 듯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고 또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사실 충분히 풍성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을 통해서 또한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가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리 개인이 또 공동체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좀 힘쓰고 몸부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룻이 타작마당,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에게 직접 기업 부를 자의 의무를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 부르기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앞에 순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 부를 자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가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직 새벽이 어둠이 다 가시기 전에 룻을 보냅니다. 룻을 보내면서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서 주는데, 6번이라는 숫자는 있지만 얼만큼이라는 양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여러 추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제 겉옷을 펴서 보리 6번을 되어 받고 그것을 이고 성읍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리를 준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새벽녘에 사람들이 혹 나와서 어느 여인이 타작마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머리에 이삭을 이고 가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이 밤늦게 혹은 아직 어두운 이 새벽에 나와서 이삭을 준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나오미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룻은 지금 현장에서 보아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없이도 사실 그의 성품을 봐서 그렇게 하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집에서 룻을 통해서 전해 들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과연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를, 걱정을 좀 하겠죠. 그래서 나오미를 안심시키려는 그 마음에서 이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으로 보리를 되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아스의 그 약속이 나오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 일을 행하겠다는 확신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그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도 그에게 있었겠죠. 근데 과연 나오미의 예상대로 보아스가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성문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장소입니다. 고대에는 그 성문이 성에 들어오는 입구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고, 또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상거래의 장소였고, 또 고위 인사들이 정견 발표를 할 때 그 자리에서 하고,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또 그곳에서 하면 설교의 장소기도 했습니다. 온 마을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광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보아스가 먼저 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염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부르러 가지도 않았는데 마침 그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2장 4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을 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그 안에 있죠.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일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의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귀염 물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개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알겠지만 그는 귀염 물기를 원하지 않는 불명예를 선택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저 아무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좋지 않은 일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이름이 있는 게 훨씬 더 수치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그를 훨씬 더 불명예스러움을 선택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게 합니다. 기업 무르기를 통해 죽은 자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기업이 있고 또 다른 사람, 친족의 땅을 기업 물을 만한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가 얼마나 그 말씀과 율법에서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아무개를 앉으라 하고 그 자리에 장로들 1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절차가 다 준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죠. 3절 4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나오미와 룻은 막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아무개가 기업을 물은다면 물론 그 또한 감사한 일이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동안 보아스에게 받은 헤세드가 있는데 그걸 볼 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 훨씬 이들에게 유익하고 또 안식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2장 20절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할 때도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또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었던 거죠. 엘리멜렉의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게 우선 물어야 한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룻을 보내지 않고 보아스에게 보낸 것은 자기의 땅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룻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룻이 그 보여준 헤세드를 통해서 보아스가 보여준 헤세드를 통해서 룻을 아내 삼기를 원하는 것이 나오미에게 우선된 관심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선된 기업 물을 자에게 보내지 않고 보아스에게 보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과연 나오미에게 팔 땅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보내고 왔는데 그에게 팔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학자들도 이 문제에 좀 이런저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멜렉이 소유지를 팔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그가 팔고 갔다면 물론 팔았다는 말은 소유권과 소유권, 사용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요. 이것을 소유하는 권한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것이지 그들이 이리저리 주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용권은 바뀌지 않는데 소유권은 바뀌지 않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이득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파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의 사용권을 누구에게 팔아서 그 사람이 그것을 돈 주고 사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사용해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돈을 주고 그걸 사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면 이제 원주인이 그 사용권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그것이 희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 50년을 이제 세는 것이 있는데 50년이 되는 그 해가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이 땅을 누군가에게 값을 주고 팔았다면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좀 가능성이 적은 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관심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줘서 그 땅을 사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줄 것 같으면 선택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 든다는 걸 분명히 알았으니까. 돈 나가는 일만 있지 그 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서 10년이나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베들레헴의 기근을 잠시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놔두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돌아오지 않고 그 땅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계속 사용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 땅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엘리멜렉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나오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가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땅을 나오미에게 사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이후에 생계를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사람은 그 땅을 개간해서 이제 이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희년이 됐을 때 나오미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거나,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자기께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가 내가 물겠다, 내가 돈을 치러서 나오미에게 땅을 사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자, 근데 그 사람의 수락을 듣고 보아스가 덧붙입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무르는 기업 무르기하고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해서 그의 상속자를 만들어주는 이제 계대 혼인법하고는 두 개가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법률 조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땅은 있는데 상속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고, 상속자가 있는데 땅이 없으면 그 또한 자유를 잃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하신, 자유를 준 그 백성이 계속 그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말씀을 하신 거라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같이 실행된 일이 없는데 룻에게서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요청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바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지도 않은 모압 여인이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집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스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것은 룻에게서 사는 것이며, 그리고 룻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자기 할아버지 엘리멜렉과 그리고 아버지 말론의 이름으로 그 땅을 상속받아야 된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두 개가 같이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두 개가 같이 간다면 룻을 자기 아내로 삼고 아들이 나오면 그에게 자기가 산 땅에 대한 상속권을 그에게 넘겨줘야 되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자기의 기업에 큰 손해가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바꿉니다. 땅을 무르지 않겠다 말하죠. 그리고 전례에 따라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줍니다. 신명기 25장에 이 기업 무르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계대 혼인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가 그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할 때, 그럴 때 신을 벗어서 주고 또 그 사람에게는 얼굴에 침을 뱉고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다라는 모욕을 주도록 그렇게 신명기 2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지는 않은 것 같고 단지 이 상거래의 증표로 신발을 벗어서 확인해 주는 정도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고 나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막게 됩니다. 아무개가 기업 무르기를 거절하는 장면을 긴장하면서 보고 있던 나오미와 룻은 아마 좀 마음이 풀어졌을 겁니다. 보아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억지로 이 일을 맡게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되기를 바랐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고 보리를 내어주고 지체하지 않고 성문에 앉아서 이 일을 진행한 것을 봐서는 그는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이익을 쫓는 이 아무개에게 룻이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에게 오는 것이 이 룻에게 훨씬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개의 권한을 넘겨받은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두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지난밤에 룻에게 약속한 대로 기업 무르기를 한 겁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고 룻을 아내 삼아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시아버지와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의 이름이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헤세드, 특히 보아스의 헤세드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 보였던 헤세드보다 훨씬 깊고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룻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고 그에게 소유권까지 넘겨줘야 됩니다.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그 땅이 기업이 될 겁니다. 보아스는 처음에 밭에 온 룻에게 그냥 곡식단에서 죽도록 하는 정도의 헤세드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사 자리에 식탁의 공동체에 그를 초대하여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그런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문에서 보이는 헤세드는 그보다 훨씬 더 전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는 엘리멜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인 문제는 나오미의 문제를 다루거나 혹은 이방 여인 룻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과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문제고 그건 곧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이름이 형제 중에서 그리고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한 언약 안에 한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입니다. 한 공동체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소외되고 그를 챙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그럴만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공동체가 자기를 돕고 챙겨줄 거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잘 이렇게 듣거나 알려지거나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종종 이 사회의 문제들에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을 거시는 분들이 있죠. 자기 아이가 직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사회가 그리고 그 국가가 그를 책임지고 돌보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이 나서고 또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섭니다. 이게 그 죽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 사람이 죽었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걷고 하는,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좀 남의 일처럼 이렇게 불경하듯이 보는 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수고와 애씀, 누군가가 죽고 그 죽은 자들로 인해서 또 그 가족들이 희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법이 개정이 되고 또 현장이 좀 나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죠. 이런 애씀을 사실은 이 보아스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또 소외됐을 때 과연 우리 공동체는 그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그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이름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 남아있도록 우리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도전하고 있는 것. 또 그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공동체는 이런 햇새들을 강도 만난 이웃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꺼이 그들에게 가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또한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이웃에게, 그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만 한 공동체와 한 형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형제들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제 자매로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형제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러한 나오미와 루세의 처지에 있을 때 혹은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남겨놓고 상속자가 없이 그 이름이 사라질 만한 위기에 있을 때에 보아스가 그를 챙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죠. 우리에게 이름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또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의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에게 책임을 가지고 짐을 지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자유를 잃었을 때 경제적인 문제든 생명의 문제든 몸의 문제이든지 그를 위해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가 되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5만원, 10만원 보태주면서 마음을 담는 것 외에는 사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녀를 남기고 한다면 우리가 입양을 하거나 위탁해서 챙기는 일들이 과연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는가?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작부터 그럴 수도 없고, 혹 우리가 성장해서 간 어느 그 끝에서 그 정도의 성숙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하는 일들이,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상의하고, 그래서 남의 문제처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정들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그에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에게 필요가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를 맡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혹 있지 않을까 조심하고 살피고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헤세드는 그 공동체의 형제 엘리멜렉을 향한 일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헤세드가 이제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헤세드를 베푸시오. 여러분의 삶에 틈을 내시고 누군가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혹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당연히 해야겠지 하는 어떤 의무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임을 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벨기에 켄트 대학에서 자원봉사가 취업과 건강에 미치는 관계를 연구를 했는데, 유럽 여러 국가에 있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학력, 그 성장의 배경에 속한 사람들 4만 명을 조사를 했답니다. 굉장히 큰 연구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이 젊다고 합니다. 5년 정도의 수명이 더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종교, 출신 국가 등을 고려해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취업도 잘하고, 외국에서 이주해서 온 사람들은 사실 그 사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들 중에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사회에서 취업을 잘한다는 그런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노년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치매에 걸리는 것도 늦춥니다. 남을 배려할 때, 자원봉사를 한다는 건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옥시토신 그리고 프로제스테론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와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건 이제 신경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꼭 등장하는 것이 봉사였습니다. 자원봉사.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기는 일이 그들이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통계를 통해서나 혹은 신경과학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고 자존감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꼭 그러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불편하고 혹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면 사실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젊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노년이 가까워지고 혹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할 것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더하여진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아끼려는 이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가족 중심으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다 더 만족한 삶을 내가 살고 우리 가족들도 좀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를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 친절을 베풀 때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 진정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야 안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행복의 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기회가 어디 있을지를 찾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이 일은 이웃에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를 향한 헤세드, 남편을 향한 헤세드, 아이를 향한 헤세드. 가족들이라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가족 안에서부터 내가 희생하는 거 그거 참 못 견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헤세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앞선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사회과학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베푸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를 위하는 경향에 갇혀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용기를 내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이웃에게,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곁에 서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견뎌내는 그들에게 어깨를 내주는 그런 신자의 삶,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부가 중단됐어요.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은 다른 말씀입니다. 자, 시작.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어린 친구들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안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보여요? 엘리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들어가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을 갔는데, 자, 그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로 도망을 가서 그 시내가 옆에서 생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서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시냇물 말고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엘리야에게 날아왔어요. 그리고 그 입에 있는 것을 엘리야 앞에 떨어뜨리고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까마귀들이 와서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또 내려놓고 갔어요. 엘리야가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빵과 고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엘리야가 먹고 또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또 까마귀들이 와서 빵과 고기를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도 또 배불리 먹었어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엘리야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지 않으니까 이제 시냇가에 있는 물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물도 없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으로 가라고,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성에 갔는데 그곳에 나무가지를 줍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부탁했어요. 여보시오, 물을 좀 주시오. 그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가는 중이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에게 빵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해요. 저에게 빵이 조금,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로 빵 한 번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의 밀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가루와 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인은 가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밀가루 통에 보니까 또 밀가루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기름병에도 또 기름이 있어요. 그것으로 또 빵을 만들어서 아이와 같이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밀가루가 생겼고 기름병에 또 기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통에는 밀가루가 채워지고 그리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아서 곡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였지만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의 여인과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또 하나님께